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주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기쁜 이날 우리가 마음에 품어 기도하게 하신 소중한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과 처음 만난 첫사랑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기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목사님이 대언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 은혜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해 주세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이 마음들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12 피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별로 잘 온 것 같은 표정들이 아니세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번에도 별로 환영하고 축복들 하는 표정들이 아니세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처음부터 해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앞에 있는 저희들이 아니라 옆에 계신 분들을 보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네, 우리 3층에 계신 분들도 옆에 계신 분들을 쳐다보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며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비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선교적 삶을 사는 치유하는 교회 청년부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치유하는 교회 청년부는 영적 예배, 목장 모임, 양육 훈련, 선교적 사역을 통해 함께 믿음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예배. 우리 청년부는 이창조 목사님을 중심으로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30분 2층 글로리아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청년들에게 필요한 은혜로운 말씀과 찬양을 통해 영혼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장 모임. 청년부의 소그룹 모임인 목장은 연령대별로 1그룹과 2그룹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말씀 나눔을 통해 믿음을 키워나가며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양육훈련.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배움들이 있는데요. 청년 믿음의 기초를 다지는 알파코스, 말씀을 삶으로 배우는 바이블 칼리지, 그리고 교제와 말씀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리트릿 등으로 신앙을 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적 사역.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청년부의 대표 사역, 농촌 전도 봉사활동과 길거리 노방전도, 그리고 해외 단기 선교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곳을 도와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활동과 은혜 속에 함께 울고 웃는 치유하는 교회 청년부. 그럼 하나님과 여러분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만들어가 볼까요? 그 시작을 새가족부와 함께해요. 오늘 치유하는 교회 사부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해피데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추수감사주의를 지날 그쯤 해서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의 새로운 분들을 초청하고 또 함께 좋은 시간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예배가 끝난 후에 복화술 공연을 해주시는 우리 안재우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함께 강연 해주실 거고요. 좋은 메시지가 있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고, 공연이 끝나고 나면 우리 본당 들어오셨던 입구 1층에 가시면 여러분들 맛있게 드실 간식과 또 버스킹 공연, 또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시면 사진을 현상에 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으니까 예배가 다 마치고 또 복화술 공연 잘 보시고 내려가셔서 좋은 시간 또 보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등록해 주시면 또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1층 선물 받는 곳에 가셔서 또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 우리 청년 공동체가 지난 10월 마지막 주에 이중 약속이라고 하는 푸드트럭 버스킹 행사를 열었었습니다. 그 선교적인 사역 가운데 약 200만 원 정도의 수입금이 거쳤는데요. 그 수입금을 가지고 다음 주 주일에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독거 노인 어르신분들, 또 관공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서 함께 이 겨울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마을 목자를 통해서 이번 주 중에 광고가 될 거고, 다음 주일에 그런 사역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 그래도 처음 오신 분들 또 환영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축복의 찬양으로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을, 너는 주의 복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말씀을 같이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갓픽처 영상팀에서 준비한 영상 한 편 보시고 말씀 이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엔 두 가지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좋은 바이러스 그리고 나쁜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는 좋게 그리고 나쁘게 주변을 전염시킵니다. 먼저 좋은 바이러스는 만족, 성취감, 행복, 웃음, 나눔, 부유함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유익해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으며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만족만 가져다 주죠. 그리고 나쁜 바이러스는 우울, 외로움, 감기, 염려, 불안, 증오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바이러스는 꼭 한 가지만 오지 않고 또 다른 나쁜 바이러스를 동반하며 짧은 시간에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이러스에 전염되기도 전염시키기도 하며 늘 함께 살아갑니다.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며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제한으로 유통기한 없이 영원하고 무엇보다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좋은 바이러스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자, 지금부터 우리 함께 그 바이러스의 정체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박수는 안 쳐도 되는데 박수까지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세상에는 좋은 바이러스도 있고 나쁜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바이러스라고 하면 어떠한 질병에 감염되거나 나쁜 것들을 전염시키거나 하는 것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가 쉬운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바이러스에 대해서 하나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니콜라스 교수와 UC 샌디에고의 제임스 교수 연구팀이 20년간 추적한 연구의 결과를 보고서로 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어로는 커넥티드라고 책이 나왔는데 우리말로는 행복은 전염된다라고 하는 책으로 출간되어서 나온 연구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이 연구팀이 실험해 본 결과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많은 부분을 전염시키는 자들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많은 부분이 전염되고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울한 사람과 늘 같이 있으면 나도 우울해지기가 쉽고, 늘 짜증내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짜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밝은 미소로 대하는 사람들과 옆에 있으면 나도 미소를 갖게 되고,
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감사가 전염되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지금 어떤 것을 전염시키고 있는지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네, 옆에 있는 분들 모습을 한번 보시면 이분이 나에게 지금 짜증과 분노와 어떤 귀찮은 것들을 전염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옆에 계신 분들이 따뜻한 마음과 또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들을 전염시키고 있는지를 한번 볼 수 있지요. 특별히 연구팀의 연구 분석에 의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연구 결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끼리 서로 연결되고 불행한 사람들끼리 서로 연결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연구 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의 전염성이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이 책에서는 3가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참 재미있었어요. 내가 행복하면요, 내 친구의 행복할 확률이 15%가 올라간다고 그래요. 행복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근데 또 내가 행복하면 내 친구의 행복도 10% 상승한다고 합니다. 또 내가 행복하면 내 친구의 행복도 6%가 올라간다고 그래요. 이것이 과학적인 추적 결과를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과 관계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행복한 사람과 여러분 가까이 하는 거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반응이 좋네요. 제가 오늘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평소 주일보다 우리 예배 인원이 적은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큰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제 말씀 전하는 시간 예배가 끝나고 나면 중간에 이 앞자리를 오셔서 앉아주시면 공연을 보시고 은혜 받으시는데 더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행복이 우리 인생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과 가까이 한다는 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행복한 것도 중요하죠. 내가 행복한 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까요? 아니요, 거의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야기 듣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청년들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아니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에요. 남들과의 비교와 또 결핍의식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가,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많이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 이 4장에 나오는 본문에도 자기 자신을 행복하지 못하다고, 참 불행하다라고 여기는 한 여인이 등장하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 지역에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들어가셔서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온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오늘 이 4장에 있는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이 본문에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살펴보면 이 여인이 굉장히 불행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알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의 남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만큼 뭔가 문제가 크고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사람으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됨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됨 자체가 깨어져 버린, 망가져 버린, 인간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결핍 속에 살아가는 여인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남자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내가 이 남편을 잘 만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내가 남자를 잘 만나면 내 인생은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살아왔던 여인일 것 같아요. 근데 살다 보니 그렇게 좋은 남자를 찾아다녔지만 결국 번번이 그 남자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에 실패했고, 그래서 5명의 전 남편이 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불행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지요. 우리도 저마다의 모습과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들 가운데에도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거야. 아니면 내가 이것을 가지면, 내가 이것을 얻게 되면,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이것을 성취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많은 생각들 속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나의 행복의 조건들이 여러분 아마 저마다 다 한 가지씩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요, 그 행복의 조건들을 채우기 위해서 청년들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요, 열심히 취업 준비도 하고요, 또 열심히 취업해서 승진하기 싶어서 일하고요, 또 얼마나 결혼과 시집장가 잘 가고 싶어서 애쓰고요, 또 아이를 낳아서 키우려고 뭐든지 그렇게 가지고 채워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노력들을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당신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요, 별로 행복하지 못한대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가져도 채워도 내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알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또 당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지요. 분명히 이것으로는 내 영혼의 만족을 채울 수 없는데, 분명히 이것으로는 참된 행복, 정말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데도 불구하는 것을 쫓아서, 그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 행복을 쫓느라, 그 행복을 소유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세상의 것들로, 왜 세상에 있는 것들로 행복해지지 못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못하는 줄 아세요? 왜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는데, 여러분을 세상보다 더 고귀하고 세상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여러분들을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내가 보니까 너무 좋다, 히브리 원어로 토브 메오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존재는 저와 여러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들이 세상의 것들로 사랑을 채우려고 하면, 그것으로 행복하려고 하면 결코 세상이 주는 행복으로는 우리와 같은 존재들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행복이 깨어진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있어도 5명을 찾아보아도 또 다른 사람 만나보아도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다른 물이다,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게 되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결코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 된다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샘물을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행복의 조건을, 외부에서 오는 물을 마실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샘솟는 샘물을 통해서 마시고 그 마신 샘물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지요. 그리고 그 샘터가, 마르지 않는 샘터가, 오늘 마르지 않는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샘솟는 그리스도의 샘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또 목마르지 않는 내 영혼 나만 마시고 내 목만 축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수없이 갈증 속에 헤매는 영혼들을 향해서, 세상의 행복을 찾아 나가지만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삶을 사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정말로 우리가 마셔야 할 물이 여기 있다고, 오늘 정말 우리가 마셔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과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주 이곳에서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의 샘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곳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거나 오늘 이곳에 초청받아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니고 금방 말라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물이 아니고 계속해서 솟아나고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이곳에서의 샘물을 한번 마셔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청년공동체는 매주 2시 30분에 약 500명의 청년들과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샘물을 같이 마시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함께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목말라 하는 청년들, 또 주위에 갈증 속에 허덕이는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함께 초대해 주시고 또 소개해 주셔서 이 청년 공동체 가운데 오셔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고 그 행복의 바이러스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저희 청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자들에게 또 귀한 시간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이 주님의 전에서 흘러나오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과 사람들의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곳에서의 참된 생수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만져주시고 적셔주셔서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행하고 우울하고 짜증나는 것들을 전해주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주님의 행복, 또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참된 행복을 기대하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행복하고 그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위해 또 초청받아 오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